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야훼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야훼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야훼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예언자를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 이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소명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포부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만한 믿음과 결단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이사야의 이러한 모습은 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저하는 저의 모습 가운데 도전을 줍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쓰십시오 라는 결단, 이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 어려운 일을 이사야는 해냅니다. 우리 요즘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배경인데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 이 역사적인 배경이 이 이사야의 전체적인 주제를 쭉 통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짝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총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아수르와 시리아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 그때 남유다의 분열 왕국 이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습니다. 세 개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또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0장부터 54장까지의 말씀에는 갑자기 그 배경이 포로기 이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 포로기로 잡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말씀을 합니다. 그 기간이 200년이에요. 200년 뒤로 훌쩍 넘어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심판이 아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또 이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죄를 규탄하며 너희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러나 죄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안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는 이야기하며 이 큰 새 덩어리로 이 이사야서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참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1장부터 39장 어느 곳을 펴도 이렇게 나옵니다. 심판입니다. 너 뒤졌어 임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든 나옵니다. 어디든 펴도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40장에서 54장 어느 곳을 펴도 갑자기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회복의 말씀을 하니까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온도차에 대해 우리는 다 한 장의 차이에서 보지만 이 긴 역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48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지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식민지에 있으면서 이 상황이 결코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진짜 더 이상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바벨론 속국으로 살아갈 것만 같은 그 시대 상황. 그 절망의 상황에서 지금 이 48장의 이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식민지에 대한 경험이 있죠. 불과 50년 전만 해도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일본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벽 앞에 서서 마치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 시간이 결코 영원할 것만 같은 그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정말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당시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치하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그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고요, 이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수긍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적 배경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은 생각하지는 못해요. 바벨론을 떠날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너질 거야,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바벨론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는 이가 바로 나 야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8장 시작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오늘 우리 본문 12절의 시작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에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다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기 12절에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에 대한 개념입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땅과 하늘이 나옵니다. 땅과 하늘은 공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그 시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 이 시간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이 가득한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의 주관자가 나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며 낯선 공간에서 더 이상
땅으로 피할 곳도 없고 하늘로 솟을 곳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기초를 내가 내 손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내가 직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기뻐하는 자를 통하여 일으켜 바벨론에게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행할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역사적인 시대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각각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16절에 이 모든 계획들이 처음부터 비밀리에 숨겨지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한참 동안 그들은 역사적인 상황에서 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들으라라고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기에 스스로 그 평강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됐는데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구속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속자라는 단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구속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이 구속자에 대한 고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레위기 25장에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그리고 5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25장에는 이런 내용으로 고엘 제도가 나와요.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음으로써 그 종을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름으로써 그 토지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를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족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거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엘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며 지금 직접 그 고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구속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그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족으로 생각하고 나를 형제로 생각하고 나의 자녀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하신 당신의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은 스스로 지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 이 12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이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밖에 모릅니다. 그 깊은 관계는 나와 하나님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셨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깊은 연결고리가 이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시냐? 나의 수치를 부르세요. 나의 이름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그 수치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세요. 야곱아라고. 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 잡은 사기꾼. 그 나의 수치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굳이 멸망당한 그 상황에서, 포로기에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굳이 그 이름을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은 다시 한번 너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누가 너를 그렇게 불렀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네가 이 이름을 이렇게 쓸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불러주었는데 너는 이 이름을 그렇게 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처한 상황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계속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나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할 거야. 나 하나님이야. 나 스스로.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야. 나는 마지막이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아무것도 없는 그 낯선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야곱아, 나는 이스라엘아,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한 가지가 문득 떠올랐어요. 내 자녀가 우리 자녀가 어떤 낯선 상황에서 정말 당황해야 할 때 눈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아이들의 시선에서 정말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서 정말 사색이 된 그 얼굴을 가진 그 자녀에게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빠 여기 있어.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내 시선을 자녀에게 낮추고 얼른 무릎을 땅에 꿇고 그 아이의 눈을 맞추며 아빠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놀라지 마. 나 여기 있어. 안심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당신의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낮추고 다시 한번 그 무릎을 꿇으시고 이스라엘 향하여 그 얼굴을 내미시며 나야 야훼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너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은 안심시키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이것이 이 절망적인 처음과 끝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야. 더 이상 이 땅에 피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을 내가 지었고 하늘을 내가 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놓여진 이 시간과 공간 그 어느 것도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엘로서 구속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꾸로 돌려도 가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빠져나갈 틈조차 없어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 공간 속에서 여러분의 고집으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내리시며 이야기하십니다.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야훼가 너희 앞에 있어. 이스라엘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가 부른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나의 영글아. 내가 부른 나의 자녀야 라고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부르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깊은 마음 가운데 부르시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지금 우리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시간의 처음과 끝이 나라고 말씀하시며 어디 피할 곳도 없고 솟아날 구멍도 없어 보이는 이 공간의 틈 안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의 틈 안에서 이 땅과 하늘을 펴신 이가 나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뜻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나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던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